자, 22쪽 그 두 번째 문단. 자, 신앙의 이름을 가진 이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과 구별되는 이유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연구나 반성의 열매, 반성이란 이성의 반성, 리플렉트 이 말이죠. 이성의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의 믿음의 열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빙크가 그냥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확실한 지식이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독교 강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확실함. 그 다음 이제 게르티튜도 그래요. 이거 이제 라틴어는 주로 신학에서 쓰이니까 게르티튜도 이게 영어에서는 certain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확실한 지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확고한 확신 이 두 가지 대해서 바빙크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뭐 금요일 날도 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성과 확신. 자, 이 모두는 다 믿음에 의한 거죠. 믿음에 의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당연히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확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성이란 말을 우리가 굳이 말하면 객관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리의 객관성이죠. 그 다음 확신은 개인의 내적 주관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사실, 그 다음 그것이 객관적이므로 우리 안에 주관적 확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또한 확신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여기는 말씀, 뭐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면 성령의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 persuas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rsuasion 그것도 다 이제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persuasio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persuasio 이게 확실하고 확신하고 여기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감화라는 거예요. 감화. 성령께서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인데 이것의 확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이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서 내적인 감화를 통해서 이 확신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확실성과 게르티투도 그 다음에 피두키아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르티투도 피두키아. 우리가 영어로는 certainty라고 하고 여기서는 assurance라고 그러죠. 그리고 persuasio라고 하는 것은 이 감화인데 이 감화는 진리로 말미암는 감화예요. 말하자면 감정적 충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정하고도 감화와 감정을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감화는 진리로 말미암는 감화죠. 진리에 의한 감화. 이걸 보고 우리가 페르수아시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확실한 지식이고 확고한 확신이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죄의 용서요, 영원한 의요, 구원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믿으리니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하신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예?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비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 이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얻어진다는 겁니까? 어떤 철학이나 이성의 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지식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지식의 확실함,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의 내면에서 또한 주관적 확신, 이 두 가지로 주어진다. 예?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렇게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좀 배우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객관적 확실, 객관적 확실성, 그 다음 주관적 확신,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그 행사와 열매가 필연 영생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참으로 보세요. 지식과, 자, 그래서 바빙크가 아주 특이하면서도 대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으로 지식과 생명은 전혀 이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보통 생명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개념, 살아있는 거, 비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라이프, 예? 생명.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대부분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생물학적인 생명 개념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육적 상태이고 그런 상태는 흙이다 그랬잖아요. 흙. 우리는 사실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의 개념은 사실은 그건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육적인 호흡 이런 정도죠. 호흡.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보고 이런 상태를 그냥 우리는 육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육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생명이긴 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 말을 하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그거 아닙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오늘 말했듯
존재죠. 그 존재가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지. 예수 없이는 인간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라는 기계 속에 우리는 얼마나 살아요? 잘 살아봐도 100년이죠. 요즘 뭐 100년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평균적으로 잘 살아도 80에서 100년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 갖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늘고 이러니까 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 봤던 뭐 130살이지. 응? 성경은 120년이라고 그래 놨으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120년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120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어쨌건 간에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명 개념은 육적인 생명의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오늘 오전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지식이 된다. 지금 바빙크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 지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성도들이 어떻게 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바빙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으로 지식과 생명이라는 개념은 서로 전혀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철학자들 중에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런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갖고 영적 생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하고 상정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플라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데아 사상이죠. 로고스 개념이잖아요. 로고스라는 게 우리가 로고스, 이게 로고스거든요. 네? 홀로고스. 그 말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영어로는 워드죠. 워드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플라톤이. 예? 근데 플라톤이 상상한 건 뭐냐면 이데아를 상상한 거죠. 예? 여기가 예지계예요. 우리 아이디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이디얼리즘 이름이 이데아 사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지의 이게 말하자면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최고 이제 아주 이거 예지계 최고 선의 단계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로고스 단계는 여기 이게 막 이 지금 뭐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플라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고스 단계는 한 이쯤 돼. 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물질계 여기를 우리가 그래서 페노멘은 그래서 현상계라고 그래요. 현상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메논이에요. 예지계. 그러니까 로고스 여기가 이제 이 그노스 단계, 그노스틱 단계. 이게 여기가 이제 영지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고스 여기가 이제 로고스 단계예요. 이 로고스 단계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예, 고대 철학이니까. 그래도 얼추 육적 생명으로만 만족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물론
이게 철학의 프레임이니까 성경적 프레임하고는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편 씁니다. 철학자들도 그래도 이래보면 나름대로 깊은 사유를 해가지고 철학자들이니까 깊이 사유를 하니까 약간 이 성경하고 조금은 여기 오버랩되는 듯한 정도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예? 플라톤도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야. 플라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시겠지만 플라톤 선생님이 우리가 성경의 목사니까 저는 그러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장님이 막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그래 더듬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거야. 아, 우리는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 인생들이 이런 실존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걸 넘어서서 초급해갖고 이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여기가 바로 영지의 단계, 그노스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로고스의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의 정신이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해탈 뭐 이런 식의 경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는 뭐 물론 또 다르지만 이제 말하자면 불교 말로 하면 열반에 이르는 거죠. 여기에 도달하는 거를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계는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우리 영혼이 여기를 도달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육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얽매여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생각하죠. 천박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합법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두 집 살림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성경은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세계도 다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모두 다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 창조 세계가. 이런 게 플라톤은 틀린 거죠. 그래 따지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니까. 하지만 육적인 생명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현재 소위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덕이나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게 천박한 건 거야.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예? 이거를 추구를 못 한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플라톤도 보세요. 철학자지만 그의 이런 사상이 비록 성경하고 아구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로고스의 개념을 또 올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특히 그 고대의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물론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만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현대인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직관으로 풀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고대인들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미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서양 2000년의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의 주석이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닙니까? 플라톤의 주석이었다는 얘기는 플라톤 하나 붙들고 2000년의 철학 역사가 그 매달려 있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성경하고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성경이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를. 예? 지 아무리 할배가 와도 기어 올라도 못해요. 이게 성경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끔가다 저도 철학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근데 성경하고 완전히 들어맞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사람은 약간 요렇게 약간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쪽 부분이 약간 맞은 거야. 이 철학자들이 이 정도인 거예요. 말하자면. 딱 성경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는 오직 성경의 저작자이신 성령 외에는 없죠. 예? 자, 어쨌건 간에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생명 개념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생명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얻게 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거는 세속의 개념이죠. 세속의 처세술이 이런 거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세상에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렇죠? 아는 것, knowing, knowledge 이런 게 지식이 곧 파워다. 이건 인정하죠. 하지만 모든 지식은 물질보다 위에 선 영혼의 영광이요 땅의 주인인 인간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지식이 생명이 되리라는 사실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있잖아요. 지식이 생명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하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저 사람은 지식을 부리고 지식을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의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고 우월한 삶을 살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지식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저 강남 대치동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식 많이 쌓아갖고 네가 나중에 덕스러운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그자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네가 지식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넌 많은 걸 누리고 해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광 누리고 네 이름 내고 그러고 살아. 대부분 다 그거 바라면서 그것도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자연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심오함과 부요함은 지식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대단하게 완전 그 DNA 이거를 이제 AI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DNA의 그 구조를 그동안은 염기서열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DNA 기호가 있잖아요. A가 있고 K가 있고 뭐 G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딱 이 DNA의 자료를요. 이거 사람이 그걸 해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AI한테 딱 해주면 얘가 사람이 수없이 많이 들여야 될 그 해석의 시간들을 AI 하나가 쫙 다 풀어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인공지능적으로 다 분류를 하고 해가지고 그 속에 DNA 속에 문제 있는 것까지 다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놨던 기계 한 1년 후에면 새로운 보다 더 차원도 높고 아주 고급화된 기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도 이제 퍼스널 컴퓨터도 향후 한 10년 후가 되면 이제 뭐 기업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이제는 기업에서는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겠죠. 기업에서도. 예? 아니 뭐 구글만 AI 쓰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IBM에서도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할 거고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LG에서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냐면 구글만 AI를 가지고 있으면 걔들만 돈 벌 텐데 넌 있겠냐고. 그러다 보면 또 점점 또 이게 또 양자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또 모든 사물이나 모든 실생활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요. 다니엘 선지서에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해요. 말일에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가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다니엘도 하는데 저는 그게 이런 말씀을 보고 예언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래요. 빨리 왕래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그걸 보여주신 건가.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빨리 왕래하리라. 그게 이렇게 빨리 왕래하게 된 게 근대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살았었죠. 그때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전기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전기기관차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 이런 거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띠띠띠띠띠띠 이러면서 이제 무선 보내고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딱
카톡으로 그 뭐죠? 카카오톡으로 그 음성 통화 딱 하면 실시간으로 그냥 야, 잘 지내냐 이러면 왜 이러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생명의 심오함과 부요함은 지식에 의해 증가되고 있다. 의식의 이해도 넓으면 넓을수록 생명력이 더해간다. 말하자면 오늘날 뇌과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뇌과학, 그 뉴런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컴퓨터 칩을 사람의 생체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고도의 그런 이제 재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사람의 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 생체의 모든 신호를 의학적으로 다 컴퓨터가 파악을 해갖고 알려주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늙으면 그런 시대는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런 시대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뭔 얘기냐? 바빙커 지금 지식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바빙커가 말하는 이런 지식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무생물체는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그 의식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나름대로 생활의 내용과 범위를 갖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송충이는 송충이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송충이도 다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만큼 얘기하면 다음엔 얘기 안 해도 돼요. 개미도요. 개미의 촉각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쥐가 느끼지 못하는 걸 개미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못 느끼지만 쥐가 느낄 수가 있고 또 개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늑대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도 아주 탁월한 뛰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바빙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부유한 삶은 최대의 것을 아는 자의 삶이다. 말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지성을 숭상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일확천금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궁했는데 이제 일확천금이 생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도 치고 돌아다니고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는 뭘 주고 합니까? 이제 나도 좀 고상한 예술 좀 느껴보자 이러면서 이제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도 가갖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A서 끊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오페라의 유래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러면서 뭐 감동받는 척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또 무료해지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더 깊이 있는 걸 추구하려면 뭐겠어요? 지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적인 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젠체하는 거지. 지적으로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러면서 뭐 이렇게 책도 보고 이러겠죠. 예. 자, 참으로 사상가나 시인들과 비교해서 평민의 삶, 소박하고 단순하고 덜 성숙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삶이 빈약하고 제한적인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은 사실은 이 육적 삶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처세를 논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좀 비교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죠.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인격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도 인격이 없으면 그 지식이 하나도 쓸모없죠. 이런 것에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차이는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자, 귀뚜라미나 뱀이나 고양이나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지식이나 본능적인 그런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지식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 사람들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학자의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또 일하는 엔지니어의 지식의 차이가 있죠. 예? 학교에서 그냥 교탁에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선생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 하는 사람하고 또 지식이 틀려요.
당신은 맨날 가르치기만 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르죠. 저마다의 지식의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 육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적 지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지금 바빙크는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않는다. 가장 저명한 학자나 가장 단순한 노동자라도 그 생은 필히 죽음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말인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추구하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의 지식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아무리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 와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의 지식이죠.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식은 어떤 피조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바빙크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았어요. 줄 긋고. 예? 어떤 피조물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자, 그 밑에 문단.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식도 생을 부여하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삶을 소생케 하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지금 이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재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그 다음 그와 교제를 회복해 하신 모든 자들을 죽음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으키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거죠. 그와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을 죽음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과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죠. 이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말하자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예수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서 그렇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의 목적이니까 제가 애둘러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냥 단순한 암, 인식, 커그니션 이걸로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인식의 과정이 있어요. 인식과 이해의 과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단순하게 인식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은.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지식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핵심이죠.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바빙크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확실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지식인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도 다른 거예요. 철학이 이런 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객관적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믿는 자 속에. 그래가지고 믿는 자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냐 이거요.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응?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가 내 속에 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생명과 의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과 한없는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만이 바로 새롭고 영원한 축복의 생활인 것이다.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자체 안에 이미 이런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빙크가 신학을 펼칠 때 그래서 바빙크 신학의 특징이 삼위일체론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거죠. 예? 그리스도의 의, 이 복음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다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주어짐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뭐예요? 감화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진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에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지식의 특성을 신학이나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해왔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계시로부터 이끌어왔고 그의 명예를 걸고 기술하여야 할 과학이다. 그래서 이 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빙크는 이제 썼습니다. 수사법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항상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자가 참된 신학자다. 참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신학자만 그렇겠어요. 자, 우리가 신학을 한다면 방금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모든 신학도 무슨 철학에 경도되거나 사변에 경도되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런 신학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성도들도 바로 이런 신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지식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이런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철학하고 다른 거예요. 철학은 철학의 지식이 내게로 와가지고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주체고, 그저 자기 자신 속에 뭔가 발견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그 철학적 용어로 조밀조밀하게 쓰여지지만 결국은 뭐요? 못하죠. 안 되죠. 자기 자신 속에 있습니까? 결국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30년 그 아주 유명한 승려 있잖아요. 성철 스님이란 분. 제가 참 그분한테는 승려 이거보다는 그냥 스님 이렇게 너무 평생 애를 쓰고 했죠.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그랬다니 진짜 도를 닦은 사람들인 거지. 물론 이제 그런 뭐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근데 돌아가실 때 그랬대잖아요. 지옥에 간다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그분은 스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진짜 도를 닦았으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 도 닦으면, 도를 정말 닦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지옥을 가셨다 할지라도 예? 자기 자신이 어떤지는 알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 정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성경에 비할 바야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걸 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간에 또 이런 말 하면 누가 또 시비 걸어. 남상수 목사는 성철이란 승려를 또 존경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거죠. 보면 딴지 거는 사람들 많아. 지식을 추구는 안 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 얘기죠. 그러나 학자와 순박한 신자들 사이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자, 이 말은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런 신학들이 있다 해도 결국 성도도 사실은 별 차이 없다 이거죠.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다. 우리 구원우가 구원받는데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양재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모두에게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한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자이시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로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정신에서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뇨?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제네바 요리문답 그 밑에 이제 역주를 붙여놨죠. 제네바 요리문답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나눠드렸죠.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힘있게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똑같이 사람의 최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짧고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완전하게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맹목적인 무지의 열정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삼일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예배도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이, 가톨릭의 예배는 얼마나 뭐 거추장스럽고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이 사람들은 뭔가 한 것 같아. 앉고 일어나고 뭐 해야 되고 막 분주하고 뭐 향도 뿌리고 뭐 온갖 뭐 의식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의식을 많이 행하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별로 그런 게 없어. 한번 뭐 목사님 자 임내송 일어납시다 이러면서 사도신경 합시다. 앉으세요. 찬송 부릅시다. 그다음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냥 설교 듣는 거 외에는 없죠. 이런 게 개신교 예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개신교 예배에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들어요. 그렇죠? 듣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으면 들음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인 거죠. 아까 바빙크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생활이다. 예? 23쪽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진리 자체가 전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플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뭔 말 하지 이러면서 우리 개혁 그러니까 이제 그 개신교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 듣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목사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나 막 벌써 그런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구나. 그럼 벌써 그 속에 성령이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듣는 것 가운데. 그러면 막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때 아멘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객관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주관적으로 감화를 주니까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의식이라든가 로마 카톨릭 이런 데는 가보면 막 온갖 의식이 많잖아요. 앉고 일어났다 뭐 괴롭히고 그러면서 뭐 말씀 같은 거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성경은 막 설명도 잘 안 해주잖아요. 어떨 때 보면 뭐 가톨릭 무슨 사전이나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해설을 해주고 성도들한테 교리 강론 이런 거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분들을 지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진리로 즐거워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신앙을 추구하죠. 개신교회가. 자, 2장인데요. 자, 되게 일찍 끝난 것 같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말로 보세요. 자, 질문 한번 하면 막 15분씩 나가니까. 자, 그러면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지식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뭐 다 설명해 드렸지만 결국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된다. 이 개념입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찾으셨으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런 게 이사야가 탁월한 거예요. 같은 예언자라도 이사야는 복음의 이 진리를 명료하게 판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실 것이요, 그 육화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알게 될 것이요,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할 것이다. 지식으로. 이사야도 얘기하잖아요. 지식으로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바빙크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연합된 이 그리스도의 인격,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믿었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송 보면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때 그걸 믿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다 하시면, 자, 참 바빙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세워갖고 그 당시에 교회를 지키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앞서 제가 제 1장에서도 말씀드리고 머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빙크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는 말하자면 이 근대화 이후의 현대화 과정에 엄청난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과학도 막 바뀌고, 예? 그러면서 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예? 막 온갖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 그 가운데 바빙크가 서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신앙을 지켜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또 세우셨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작은 한국을 이렇게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는 이런 차제에 또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섭리와 역사, 경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복음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 양식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예수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내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요함과 탁월한 은혜를 주시고 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히 그래도 이게 돼갖고